2023년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 세우신 좋은 계획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말씀 읽는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 계실 텐데 잘 읽어나가고 계신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우리는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B2라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에 반장으로 뽑히신 특별하신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불교에도 심취하셔가지고 이른바 그 불경 중에 반야심경이라고, 이 반야심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꾸란이라고도 하고 또는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이슬람의 경전도 공부하시고 또 유교 사상까지도 공부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기독교의 성경, 이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이분이랑 이제 갈라디아서를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교회도 등록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요, 저희랑도 친해지고 나중에 이제 반을 졸업할 때 저희랑 한 2년 가까이를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졸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이제 선물도 해주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목공 같은 것도 좀 하시는데 나무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못으로 예쁘게 촘촘히 박아둬가지고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이제 보니까 여러 개 만들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걸 예쁘게 아크릴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선물로 저희들 나눠줘서 지금도 그 액자를 집에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죠.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교회는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말씀, 이 성경이에요.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굳이 비판적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는 이 성경에 정말 오류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이 의문을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했고 그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어요. 그 열심과 믿음으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게 될지라도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과 3절만 먼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저희 장로님 중에도 우리 세탁소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께 맡기면 옷이 하얘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뭐냐, 그런 하얀 정도가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변화사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 섰을 때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신성이 바라셨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야말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빛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야말로 기적적인 현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부터 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표현입니다. 왜냐? 당연한 반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신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은, 당연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이 따라왔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또 따르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면서 그들과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렵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초막을, 즉 텐트를 3개 치고 여기서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치고 그냥 여기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어찌 보면 철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구름이 오면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죠.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정화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그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런 거죠. 베드로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지금 떠들면 안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딱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변화산에 오른 곳에 이 명단에 마가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경험한 것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 떠오른 것이 바로 또 이 변화산의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과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친히 본 것이야. 내가 직접 본 거야. 내가 직접 들은 거야.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진실은 허구보다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이 환상같이 들리는 이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보았고 들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직접 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법정에서는 누군가를 고발하려면 또는 자신의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증인을 한두 사람 붙여야만 했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의 사려 깊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말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모두 이후에 이 예수님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들었고 겪었던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은요 죽기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꿋꿋이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친히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고 죽음의 위협조차도 이들을 흔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 교수라는 신학자는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지키기 위해 무덤까지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 그 상황상 쉽지 않은 상황이죠. 로마 정부나 또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이 당연히 이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빌미 삼아서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강하고 이들을 괴롭힐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친히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적어 내려간 것임을, 그렇게 기록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증언이고, 그러므로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이 동일한 한 가지 주제로 이 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책별로 어떤 것은 시로 지어졌고 어떤 것은 산문으로, 에세이라고도 하죠. 또 역사서가 있고요, 또 예언서도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알지도 못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를 나타내는 예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책 가운데 또 어떤 것은요, 우리가 읽기에 참 딱딱하고 건조해서 읽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레위기서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항상 성경 통독하다가 막혀버리는 레위기. 근데 레위기도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재밌고 유익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한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죠. 예. 우리가 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다양성, 여러 명의 사람들이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었던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은 온전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내어두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하고 여러 방면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제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다른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바다의 힘에 의해서 운반되는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뜻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뜻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다 같으신 하나님께서 이 배와 같은 사람들, 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여 명의 이 인간 필자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러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필자들 각자 그 독특한 인간과 인간성과 그 성품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누가, 이 제자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출신인 누가가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은 뭘까요? 치유 그리고 회복, 기적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놀라운 치유 사역과 회복 사역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세련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굉장히 세련된 이 당시의 말이죠, 그리스 말,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데 이 그리스 말을 굉장히 세련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마치 시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말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다 같이 기록하면서 동시에 아무도 자신이 스스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할렐루야. 디모데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통일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이라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참 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진짜 기록자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건성 읽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아니고서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읽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쉽게 건성으로 읽을 때는 와닿지 않던 말씀들이, 우리가 왜 주의 깊게 읽어야 되면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읽을 때 나에게 놀라운 지혜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주일간의 성경 통독, 신약을 통독했죠. 집중해서 읽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도 굉장히 그 말씀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올해도 하실 거죠?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올해도 해야겠죠? 우리 매달 모아야 되잖아요. 5개 모아서 큰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은혜가 되는가?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집중해서 읽고 주의 깊게 읽을 때 내가 생전 보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딪히면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앞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방황할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 어떤 분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소망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 본문 말씀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샛별은 누굴까요? 자,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샛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렇죠? 너희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동하시는 말씀, 때로는 칼처럼 우리의 그 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죄로 물든 그 마음을 도려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정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어두운 세대,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 변치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